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언어가 소멸이 돼요. 옆에 있는 큰 부족들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70개 언어가 그래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나 북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에서 6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다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가나에는 그 124종족 중에 지금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전도가 아직도 필요하고 아주 미약하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종족을 말합니다. 그런 부족이 가나에는 124부족의 중에서 6부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6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다곤바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곤바 부족은 자기네 고유의 언어도 있고 고유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인이 한 통계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 부락에 가서 교회를 세워도 세례받은 교인 10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착된 교회고 세례받은 교인이 20명만 되면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 선교 편지에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할 때 어느 교회를 찍어서 보내면 원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진에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진에 숫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다곤바 부족이 아니고 연합 예배를 드렸다든지 다곤바 땅에 들어와 있는 이웃 부족, 우상을 섬기는 부족, 콩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교회가 쉽게 성장해야 된다, 수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 교회들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한 3년 지나면은 잘 성장을 하면은 벌써 한 150명에서 2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을 좀 잘 줘야 되고 그런 종족인데 이 다곤바 종족은 20명이면은 부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거기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은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면은 제가 은퇴할 때는 그래도 좀 교회들이 든든하게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지도자를 양육한다든지 또 1대1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또 축구 클럽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 클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역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고 요번 지난 4년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기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런 사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문을 열어주셔서 갖다 주셔서 제가 시작하게 된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부 돕는 사역하고 빈곤자들 돕는 사역입니다. 과부는 거기서는 이제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존하고 과부가 되면은 남편이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한 40-50년 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의존적이고 그저 농사짓고 95% 이상이 농사짓고 1년 동안 사는 그런 부족인데 그래서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을 뽑아서 염소 2마리씩을 사줍니다. 암염소 2마리 사주면은 이제 그 암염소들이 밖에 나가서 순염소 만나고 오면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염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그런 과부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가 지금 한
30여 개 정도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지역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한 1,500여 개 되는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한 35개 지역에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과부된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 중에도 과부된 사람들 일부를 뽑아서 그들을 돕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의 수단으로 과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가나 수도에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입니다. 너무 멀어서 갈 일이 특별히 있지도 않고 해서 너무 멀어서 잘 안 가는데 그 가나 한인들이 그곳에 한 600~700여 명이 있어요. 근데 가나 한인교회에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배를 가지고 수산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이제 빈곤자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과부 사역은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해서 기금이 마련됐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과부들을 돕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전 계획도 안 했던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빈곤자 사역도 그 장로님이 소속되어 있는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6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보낼 테니까 곡식이 없어서 어려운 자들을 좀 곡식을 사서 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또 그 사역을 또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 다른 사역에도 너무 바빠요. 지도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한 건데 하고 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 됐고 또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또 현지인 그 젊은 목사님들 리더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빈곤자들은 이제 곡식이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돕게 됐는데 사실 그들은 이제 먹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반찬 문화가 아니고 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옥수수 가루가 주식인데요. 옥수수 가루를 끓이면은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뭉칩니다. 뭉그러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기름하고 뭐 자기네 그쪽에서 나는 그 야채를 좀 썰어서 집어넣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닭고기, 뭐 기니파울, 뭐 염소고기 이런 걸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풀떼기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기름하고 해서 쏟아붓고 그 옥수수 가루 뭉친 것에 쏟아붓고 그리고 손으로 띄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반찬이 따로 있다든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한 끼 먹는데 한 4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데 한 끼도 올해 농사 망치면 1년 동안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족까지 있으면은 이제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거죠. 다른 가족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다 도울 수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뽑고 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있으면 뽑아서 돕고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주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 팀을 지금 구성해서 현지 젊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기도 컨벤션이라 해서 한 60명 모였어요. 60명을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이 아주 약하고 아직도 선교를 받는 입장이고 선교사가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 목적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로는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지구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열악한 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저희 선교사로서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은퇴하고 떠나기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팀이 그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늘 받는 입장이고 지금은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수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할 때 기도만 하겠습니까? 가슴에 비전을 품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교회, 또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그리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교회들이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각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 이들이 선교에 사용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사모하는 심정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이 땅에서 신분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민즉슨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안락을 취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에게는 이게 더 아주 절절하게 깊이 체험적으로 와닿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저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에 와도 제 숟가락 하나 없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있는 곳도 저희 선교부의 게스트하우스에 있습니다. 다 남의 거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양복도 사실 제 게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 주셔서 그냥 입은 거죠. 한국에 오면 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합니다. 그게. 전에는 오면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와도, 이번에는 왔는데 부모님이 계신 곳이 없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가 저에게 고향처럼 느껴지느냐? 가나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사역하며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도들을 압니다. 또 제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들은 목사들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현지말을 잘합니다. 유창합니다. 영어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현지어로 설교합니다. 현지어로 모든 사역을 합니다. 지도자 훈련도 합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도 현지어 말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나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저에겐 뼛속 깊이 30년 넘게 한국인의 그 정서와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나가도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뭘 쌓아두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주의 일에 쓰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갔다가 또 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게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세상의 왕의 보좌에 앉아있던 우시아가 죽으니까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 세상적으로 희망했던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영광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전에는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이유와 보기 전과는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사역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사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것과 그 보기 전과는 사역의 방향과 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깨닫고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있던 성전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성전을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실체, 온 인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듯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 얘기는 곧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죄악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전에는 자기는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지금은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보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종과 지식의 수준과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는 그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풍요롭고 안락한 사회,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가능하긴 한 겁니까?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 같이 똑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정말 균등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믿고 일어났지만 공산주의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북한은 아직도 남아서 아주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조국이 지금 어수선하죠. 민주주의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있고 다수의 횡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로도 다수의 횡포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있어요. 소수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막 동성애 합법화, 결혼 이런 걸 주장하고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소수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40-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5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지만 제가 충청북도 충주, 서울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요. 충청북도 충주에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그 반에 한 50-60명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검정 고무신 신고
입학을 했어요. 좀 나은 애들은 흰 고무신 신었어요. 흰 고무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그때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가게를 하셨는데 잘 되셨나 봐요. 운동화를 신고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인가 그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거 외우면 제가 엊그저께 누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꽤 길더라고요. 국민교육헌장이.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달 외워가지고 먼저 외운 사람들은 옥수수빵 준다 그래갖고 급식빵 옥수수빵 공짜로 준다 그래갖고 그걸 달달 제가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빨리 외웠어요. 옥수수빵 받으려고.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큰 마트들이 많고 이 마트 무슨 마트 해갖고 먹을 게 지천이더라고요. 먹을 게 지천이고 사시사철 과일이 다 있죠. 우리나라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잘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몇만 불 이렇게 되죠. 3만 불.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좋아진 것 같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속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경쟁주의가 심하고 개인주의 심해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에 누가 독거노인이 돌아가셔도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전에 죽었는데 모릅니다. 아무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인터넷으로.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사 가면은 시루떡을 해서 이웃집에 시루떡 나눠주고 앞집에 나눠주고 앞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뒷집에 이사 온 사람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대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그거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뭘 좀 알아보고 나한테 무슨 접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경쟁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물질주의가 심화됐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왜?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될까요? 무슨 주의 다 소용없어요. 예수 없는 인류는 다 본시 망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무슨 큰 권력을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 누구라도 망하게 된 존재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사야 그 입술을 서랍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그 의미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에게 죄사함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망하게 된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전엔 안 물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벗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망하게 된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갈 것인지,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밝아 보이지만은 많은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는 망하게 된 그 자들에게 누가 갈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가깝게는 망하게 된 우리 이웃들에게, 멀게는 저기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등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중동의 무슬림들을 향해서 누가 갈 것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누가 갈 것인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향해서 가신 거죠. 이 땅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go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앞에. go,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go가 먼저 나옵니다.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오신 거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향해 가신 겁니다.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누가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는 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 가족에게 나를 보내소서. 내 이웃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저 아프리카와 중국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파키스탄에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가 대답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관절이 있으시고 몸이 연약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나이 돼서 어떻게 저기 아프리카를 가? 못 가시죠? 압니다. 못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내 기도가 가야 돼요. 내 기도가 가야 돼요. 내 이웃들 향해서 내 기도가 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내 기도가 가고 내 물질이 가고 내 기도와 물질이 가서 그리고 혹은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직접 내 몸이 가서 내가 가는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잠자리에 드실 이 저녁 다 결단하시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